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동원 목사입니다.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초대석에 나오신 손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황영광 목사입니다. 네, 자, 베들레헴 교회의 2대 담임이신 황영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날씨가 매우 추워요. 아, 정말 춥습니다. 네, 네. 예. 또 이제 처음으로 초대석에 나오셨는데 이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여기 마운트 프로스펙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제 심우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있는 황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영광 목사님.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내고 이제 2024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23일 토요일에 네. 전도를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함께 전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또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저희가 그 영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EM 성도님들이랑 예. KM 성도님들이랑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 함께 가족적인 축제 분위기로 잘 네.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베들레헴 교회는 지금도 그러시나요? 이제 그로소리 앞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서 아주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정말 전도와 복음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네, 시간을 내서 꼭 가셔서 전도하십니다. 네.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자, 우리 목사님, 이제 방송국에 처음 나오셔서 얼굴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만나면 서로 이제 천거서를 교환하거나 간증을 교환함으로 해서 우리가 동질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덴티티도 확인하고. 예, 오늘 목사님 기독교 방송 처음 오셨는데 그 목사님의 살아온 이야기,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목사님 살아온 이야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얼마 살지 않고 이곳저곳 이동을 많이 한 게 아무래도 제 인생의 제일 큰 특징인데,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로 바로 나가시기 전이었죠. 전에 한국 안에서 그 개척도 하시고 그리고 훈련 받으시고 하느라고 이곳저곳을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국으로 가게 됐고요. 중국으로. 예, 그래서 네.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사실 뭐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국제학교나 이런 곳은 다니지 못하고 그냥 중국인 학교 다녔어요. 네.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네. 덕분에 이제 중국어도 하게 되고 됐고, 중국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됐고, 예, 네.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 있던 한국 친구들과 다르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인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예. 똑같이 밥 먹고 네.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쭉 크다가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고등학교 시절이 아무래도 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부딪힌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고민이 좀 많았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신앙적인 고민이 이제 자연스럽게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부모님께서 인생을 헌신하셨던 그 신앙이 과연 나에게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했던 게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대학 시절에 그 시간들, 고민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군대를 제가 장교로 가는 바람에 이제 그 4년 대학을 마치고 예.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네. 좀 군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군 생활을 하는 사이에 3년 좀 넘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르심을 확인을 해서 제대 이후에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의 그 선교의 그 DNA를 이제 가지고 자라셨어요. 네,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럼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제 기억에는 6살입니다. 6살 때. 6살 예, 때. 6살 때 저희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제 부모님 이렇게 출장차 같이 함께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예. 이제 놀러 온 거죠. 부모님은 일하러 오셨던 거지만. 음, 근데 그때 여관에서 제 기억에 여관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다리예화라고 하죠. 전도지에 그려져 있는 다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네, 우리를 위해서 네. 죽으셨는지 네.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전도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때 처음으로 복음 듣고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인생 가운데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예. 이렇게 신앙을 좀 점프하게 되는 기회들도 있고 하면서 커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5살 때 그 네.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버님이 그 전도자 역할도 하셨고 멘토도 하셨고 아버님도 하셨고 신앙의 그 인도자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 아버지입니다. 네, 가장 존경하는 분. 네. 예, 지금 생전에 계시나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학교에 다닐 때 중국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이제 한 반을 이루셨을 텐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어려웠죠. 많이 예. 어려웠고 처음에는 이제 언어적인 게 제일 큰 장벽이었는데 예. 언어가 편해지고 나서는 이제 예. 문화적 장벽이 굉장히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받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나오셨으니까 괜찮은데 그 중국에 있으면서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위험 네. 이런 거 없으셨나요? 많이 있었죠. 사실 그게 가져온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고요. 왜냐하면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함께 교제했던 중국교회 지도자분들이 막 감옥에 들어가시는 것도 봤고, 예, 실제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 뭐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이 당하시는 어려움도 바로 곁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예,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가정은 안전했지만 예. 주변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항상 위험하고. 예, 힘들었고 어린 나이에 저한테 제일 큰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인데 아멘. 그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터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온 가장 주된 이유를 말할 수 없다는 게 예,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좀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선교사라든지 선교사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냥 조용히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맞아요. 그들과 네. 같이 살았어요. 네네네. 아, 그러셨군요. 많이 스트럭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자, 목사님 이제 그 베들레헴 교회 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담임 목사를 맡으셔 보니까 물론 이제 한 5년 동안 계셨으니까 그 전서부터 이제 알고 계셨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소개한다면 네.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베들레헴 교회는 일단 처음에 딱 문을 딛고 들어오시면 따뜻한 교회라는 인상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따뜻한 교회. 예, 굉장히 환영하고 따뜻하고 웰커밍한 분위기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영혼을 때로는 찌르고 아프게 하더라도 성경에서 길어낸 복음의 이 생수를 잘만 전달을 하면 네. 성도님들이 너무 기쁘게 그걸 마시시더라고요. 네. 그게 참 가장 인상 깊었고 제가 사역하면서도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알려지기로는 그 전임 이제 이성규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네. 교회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러신가요? 네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예, 실제로 그 성도님들께서 다른 성도님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는 1:1 양육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이제까지 많이 잘 해오고 있었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찬양대도 좀 아주 스트롱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찬양팀이 이제 교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 사이즈로 봐서는 예, 이제 쉽게 가지기 힘든 찬양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특히 금요일 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 지금 뭐 설교자인 저에게나 우리 찬양팀에게나 성도님들한테 큰 위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이즈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팬데믹 전부터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IT가 많이 앞섰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아직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시고 네. 또 열심히 헌신해 주신 목사님 뒤를 이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또 수고를 하셔야 되겠고 짐이 무거우시겠어요. 아, 네. 예. 자, 그리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젊은 세대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또 우리 교계 전체가 이제 지금 그 MG 제너레이션, 그 영 제너레이션을 교회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MG 제너레이션의 그 선교 전략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뭐 제가 사실 대답하기에 너무 예.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그 예.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생각을 조금 나누면요.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예. 확실히 글쎄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제너레이션 갭이 아니고 단순한 세대 차이 문제가 아니고 예. 여기에 이제 문화 차이, 언어 차이까지 겹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민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윗세대와 MZ세대 간의 대화가 안 되는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전제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음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작업을 모든 세대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일단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으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 많은 경우에 MZ세대에게 다가가는 방법 또는 신세대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서 본질보다는 이제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진짜 문제가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친구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앉히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컨텐츠가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흡입력이 있고 매력적이고 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 그러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인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들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말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컨텐츠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그 부분은 교회가 당연히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예.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교회 안에서 했을 때 수용이 안 되는 걸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그 부분에 준비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MZ 세대들이 자기가 더 깊은 관계를 필요로 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이 친구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뭐 SNS라든지 뭐 틱톡 같은 이제 빠른 쇼츠나 릴 같은 걸로 이제 충족을 하고 예. 이제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긴 영화도 이제 한 편 다 보기를 힘들어할 정도로 예. 짧게 보면서 그때그때 오는 자극들로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건 아직까지 이제 더 크고 그리고 더 깊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걸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교회 오면 친한 친구들 만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예, 복음을 우리가 참으로 만났을 때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관계의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예. 거를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예.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관심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냐면 예. 교회에서 말하는 옳음 그리고 그름이 사회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사회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은 자기들 마음과 피부에 너무 와닿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방탕하고 교회는 옳아 이렇게 생각했던 건 사실 옛날 얘기고요. 예, 세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해답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예, 심지어 우울하고 힘들고 심리적으로 압박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과학적이고 예, 의학적인 지식들 가지고 답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 안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영속적이고 예,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예. 저희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좋은 지적 이제 해주셨는데 본질적인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는 예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바꿀 수가 바뀌지 않는데,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우리 세대에 맞게 전달해주는 얘기인지 과제 아니겠어요? 네네네. 네, 끊임없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화려해 보이는 것 같은 젊은 세대 속의 마음은 많이 공허하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정말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첫 번째로 이제 들었던 그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제시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소외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외롭다라고만 느낄 수 있는데, 영어 표현에 이제 alienation이라는 표현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관계가 없어지고 그냥 고립되고, 예, 예. 홀로 있어야 하는 상황. 음,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현 세대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예, 네, 겉으로 보일 때는 되게 무감각해 보이고 심지어 너무 반항적이어 보여도 예, 사실 그거는 전부 이제 속에서 더 크고 영원한 것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사실 소리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좀 그걸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거에 맞춰서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가가면 그 코드만 찾는다면 네, 우리 젊은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네, 네, 예, 맞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 코드를 찾아서 네, 같이 노력하고 또 네.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1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들레헴 교회 담임 황영광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게 좀 다른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인데 그 이제 한참 계셨으니까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알려지기를, 또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 사이에도 알려지기를 시카고는 그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네. 이렇게 말을 목사님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자, 우선 왜 그런 것 같고 네, 그 대책은 뭘까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원인이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경험이 없는 것 같고요. 정말로.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한국 교회랑 비교를 했어도 분명히 좀 독특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왜 무덤이라고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다들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이니까 예.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교회가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될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복음의 적용이 절대 구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라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사랑은 이제 그 다음에 잘 이해하고 내가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끊어서 생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시카고 땅에 있는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무래도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쳤고, 예. 이제 좀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새롭게 사역 시작하면서 결국 했던 거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 수 없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나사로에게 다가갔을 때 다른 모습이셨고,
열두 제자에게 다가가셨을 때 또 다른 모습이셨고 예. 로마인들을 향해 다가가셨을 때 또 다른 모습이셨고 예. 그래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지를 좀 제시를 하면서 함께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면 예. 그래도 서서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 말씀 자체에서 물론 텍스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시작은 결국 우리 바뀌는 행위, 우리 삶에서 열매에서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누지 말고 한 패키지로 한 세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네, 네. 얼마를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를 알면서 얼마큼 실행해 가고 네. 있느냐, 예, 변화돼 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목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젊고 또 활기찬 우리 차세대의 일꾼 황영광 목사님 꿈과 비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제가 조금 난감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렇다 할 비전이나 꿈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 할 비전이나 꿈이 없고, 근데 비전이 말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받는다면 예,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네, 교회다워지는 것. 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거고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 저의 원동력도 그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방향도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거여서요. 예. 그게 제가 굳이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자, 목사님 이제 너무 좀 범위가 넓은데 네, 맞습니다. 그 교회다운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정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복음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기 전에도 좀 느낀 거지만 시작하면서 조금 더 와닿았던 건데요. 저희가 익숙한 교회의 모습은 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일로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니까 예,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시스템은 굉장히 튼튼해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연약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역시 문제는 시스템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역시 자원이 부족해. 예,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교회가 그런 걸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결국 생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교회 예. 성장이라는 것. 네, 근데 그거를 성장케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근데 은혜랑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랑은 사실 개념이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절대 은혜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 우리의 일하는 것의 원동력과 그리고 목적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기보다 오히려 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 예, 저는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함 가운데 예, 은혜를 힘입어서 네. 우리가 모든 섬김들을 합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냐, 네, 또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해 가느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커져나갈 때 성장해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네. 하는데 이제 그런 뜻인가요? 정말 맞습니다. 네, 딱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 꿈이 우리 시카고에서 또 베들레헴 교회에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좋은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뭐 하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역자, 그 아내들이 이 좀 원하지 않으면 아니면 응해주지 않으면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여기까지 지금 하러 오신 거는 그래서 사모님의 그 동역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네. 우리 사모님에게 네네네. 고맙다는 얘기 한번 하시죠. 네. 네. 아유, 네, 좋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해외에서 커서 그런지 아내한테 얘기 잘 하는 편인데요. 한 번 더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얘기를 하자면, 제 아내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내조라는 표현을 하거나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제가 하는 일보다 좀 낮은 위치에서 슈페리어, 인피리어가 네,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정말 느끼는 건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전심으로 다하는 섬김과 이런 것들이 심장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강하게 박동을 하고 있는 것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그 박동이 없으면 예. 절대로 몸이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그래서- 수 생명이 네,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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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아내의 그 귀한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겸손함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주 예. 사랑함과 이런 것들이 저희 가정과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심장박동처럼 뛰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모님이 얘기 들으면 좋아하시겠어요. 저녁 반찬이 조금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가사를 보조해서 돕는단 말을 하지 않고 네네네. 네, 같이 네네. 그죠? 네. 자녀 양육하고 그로서리 보고 그런 거는 한 사람이 가고 다른 네. 사람이 이게 아니라 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도? 저는 제가 굉장히 못합니다. 요리라든지 이런 걸.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업이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분업이 되었고 아내가 되게 잘해주거든요. 예. 음식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업이 됐고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사모님이 요리를 잘하신다 그러는데 요리 잘하는 거는요. 잘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예. 잘 먹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목사님과 격이 없는 유쾌한 대화 나누다 보니까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새해 인사 또 목사님 전해주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 있으면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대화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또 서목사님과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새해라고 하면 너무 큰 것 같고요. 근데 새해도 결국은 1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1월도 결국은 1월 1일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1월 1일도 결국은 12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그 매 순간과 매 시간들 가운데에 영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시카고 베들레헴 교회 제1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영광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목사님과 또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 베들레헴 교회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